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발 2000m에 달하며 산적들이 득실거리는 타우르스 산맥을 오직 맨몸으로 넘어버린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몸이 성취하는 상황에서 치료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당시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형식과 순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회당에는 그 회당을 운영하는 그 회당장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나면 그 청중 중에서 랍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랍비들 중에서 회당장이 지명을 하거나 또는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율법을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을 나누거나 또는 설교하는 방식으로 이 예배 형식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내부는 일반 청중석과 유대인 랍비들이 앉을 수 있는 특별석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랍비로서 존중을 받았고 그래서 랍비들이 앉을 수 있었던 특별석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의 선택을 받아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자, 설교를 부탁받은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시 회당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행동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 문화로서는 선택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설교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어수선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서 지목을 받자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거리면서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청중들의 웅성거림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어서서 손을 흔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 지목됐을 때 웅성거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까?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단번에 그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웅성거렸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신다면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문이나 어떤 언론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웅성거렸을까? 왜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 지목을 받자 사람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연출했을까? 그것은 누가 봐도 그 바울의 몰골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몰골이 왜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환자입니다. 조금 전까지 타우르스 산맥을 건넌 사람입니다. 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고 바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들어와서 앉은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겠다고 지금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로 지목을 받자마자 그 사도 바울의 몰골을 보니까 네, 평상시 그 랍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말 그대로 다 죽어가는 병자의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놀라서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뭔데 저 사람이 오늘 설교를 한다는 거야? 라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나 바울은 앉아서 설교하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네, 손짓을 하면서 그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단번에 주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떠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그 설교의 무게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설교문입니다. 자, 그 뜻은 이 안에 정확하게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설교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설교문을 하나하나 뜯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설교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가장 먼저 중요한 주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네, 택하셨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나 신비롭고 깊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민족보다 연약하고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장면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교 운을 떼자마자 그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 설교 전체를 이 첫 구절에 결론을 담아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는 뒤에 내용은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 살아갑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참 때로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여러분은 이번 이런 목사님 이 설교 좋았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별로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문처럼 누가 드러나느냐에 있어요. 네. 그 설교문 속에, 그 설교자의 설교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자 본인의 어떤 자랑이나 본인의 생각이 묻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때로는 유창한 설교가 아니더라도 좀 뭔가 서툴고 뭔가 좀 모난 그런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주인이라면 그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들을 때 분명한 제가 분별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면서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유념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셨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약 45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체 핵심은 뭐야? 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네, 인간이 한 것은 1%도 첨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지, 너희의 노력이 1%도 거기에 첨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동사가 되시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죠. 무려 몇 년 동안요? 17년 동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리고 누가 내 삶에 행하시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네, 그리고 나서 17년 만에 바울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처럼, 요한처럼 도망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병든 연약한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병색이 짙은 몸을 돌보지도 않은 채 회당에 가장 먼저 찾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교자로 지목을 받자 청중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몰골은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병색이 짙어 보여서 전혀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눌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첫 문장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몰골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는 당시 청중들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설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으로 모든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설교하면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주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사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어입니까? 여전히 내가 동사입니까? 예수